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막 그렇게 다리는 옷이고 막 이런 종아리하고 바라보는 또 철하고 흙이고 이상한 그런 형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가 금인데 그 금이 느부갓네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이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했다가 금방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요.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꿈에 본 신상을 만들어요. 또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만 한 30m 이상이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온 나라 안에 그냥 그 관료들을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 금신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 외치는 자가 있는데 백성들 나라들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인간의 역사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자기를 위한 뭘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금신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신상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신상은 신이 아닙니다. (6절에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우상은 뭐 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하니라. 우상 앞에 절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하느냐? 절해야 내가 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상 앞에 절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 앞에 절해야 되고 재물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야 쾌락과 번성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 앞에 절하면 그 우상 때문에 묶이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다니엘도 높여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 말입니다. 저것들이 높아졌어? 우리보다 더 인정받네? 그런데 딱 걸렸어요. 무엇에서 걸렸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 다른 것에는 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하지, 성실하지, 정말로 인격이 되어 있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 걸 게 없는데 딱 걸 게 하나예요. 그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참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명령했으니까 저 절하지 않는 유대인 저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요. 우상숭배자들은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세상입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맨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 세워줘요. 섬겨줄 줄 압니다. 베풀 줄 압니다. 화목하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12절에 가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에 대해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막 옆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들을 아끼지 않았으면 기회를 줬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왕이 이게 뭔가 있어. 이 사람들은 정말 신실해.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절해라. 만약에 그런데 이번에 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게 하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신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금세 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왕도 높으지만은 왕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설일 필요도 없고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 높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 죽고 사는 거 왕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살려내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명 다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풀무불에 타 죽게 그냥 놔두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서 죽게 해서 천국 가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결박된 채, 옷 입은 채 그대로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22절에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아니 불에 떨어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워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태워 죽였다고요? 붙들어 갖고 밀어넣은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 밀어넣는데 불 속에서는 몇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네 사람이 다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겠습니까? 그 넷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천사거나 부활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상하지 아니하더라. 불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상하게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금방 막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우리 죽었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풍랑아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금방 그 폭풍우가 잔잔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 지옥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보다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 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맹렬히 타는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도 전혀 상하게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26절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9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거기에 모인 만백성들이 금신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목숨을 건 신앙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온 바벨론 제국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금신상의 우상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그것에 묶여 살지 말게 하시고 절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재물을 믿고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할 때에 결국 우리 인생들은 묶이게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야 우리가 벗어나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찬송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우상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길, 정말로 거룩한 백성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풀무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 앞에서 아버지 문제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받는 거룩한 백성들, 참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